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가르쳤던 유대인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깝게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드러내시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지식만으로 가깝게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100% 해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대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그것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단어인데, 공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단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강요할 때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능력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분의 뜻만 이루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 맞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을 치르셨다는 그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맞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맞아 들어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이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순종을 강조해요. 그 순종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조하는 건데 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다. 목사 말에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 정책에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축복을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 어른들 수준에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막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게 선택을 하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탓이겠지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아서 막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부분, 구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 사람한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의논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두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랑 맞지 않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면서 심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심판. 여러분 심판, 재림 하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에 무슨 전조 현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을 보면 물론 말세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사람이 다 죽고 뭐 이 정도로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근데 왜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 유대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목사님들의 사역이 같습니까? 저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도 있죠.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도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할 걸 안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의 뭔가를 충동질을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이 진짜냐? 뭐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의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의 증언은 거짓이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맞아. 왜 맞는 줄 아냐?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증명할 이게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를 모르지? 내 증언은 참되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정도, 예수님 정도 입장에 되면 지금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줄 알겠죠. 그런데 인간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가 지금 말 장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를 무시할 때는 참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한테 조금 대들고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식이 당신 나의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사태질하고 막 무시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직장에서 뭐 고운 소리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직장으로 갑니까?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활동하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여러분 무시해요.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는 필요 없어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 직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존재를 무시해버려. 그거는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에 기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굳이 팔팔팔팔 막 이게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증표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그거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럼 나를 믿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호기심, 그냥 물음표예요. 정말 그러한 신이 있는가? 구약 시대의 말씀 보셔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을 압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는데 믿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끌었다는데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능력을 보여도 믿을 사람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강력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의 강력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단어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표가 무엇이냐면 성령 임재,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재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과 체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어. 제가 어제 밤에 여행 프로가 있는데 요르단 여행을 가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요르단은 우리가 아는 성지 순례 중에 성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우리아가 죽은 현장이 바로 요르단 땅이에요. 그 요르단을 여행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이 쭈르륵 흘러내리죠. 이쪽 편이 이스라엘이고 이쪽 편이 요르단이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TV 프로 중에 제가 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기를 원했냐면 그 지형을 봐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해를 갔어요. 그 여행자들이 사해를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막 떠요. 사해는 염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가 한 명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에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떠요. 보통 물에서 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이 하늘로 보고 있으면 머리를 반 이상 잠겨야 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을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V자로 있는데도 떠요. 보통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꼬르륵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근데 뜬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진짜 뜹니까? 진짜 뜹니다. 왜 그러냐면 염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밀도가 높다고 그러죠. 그래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딱 들어가면 한 1, 2초 정도는 깔아놨는데 그 다음에 바다 밑에다 몸을 탁 밀어 올리다. 수영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바닷물이 밀어 올려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뜹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으면 뜹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호적거리게 돼 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같이 갔던 팀 중에 사모님 한 분이 바닷물에 딱 들어갔는데 1, 2초로 못 견디고 팍팍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기 믿음 없는 사람 또 나오셨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과학을 배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 경험이 많대요. 들어가면 1, 2초 안에 무조건 올라옵니다.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하는 것과 남이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바닷물에 여러분 밀어 올린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이해는 가는데 몸으로 한 번도 못 느껴봤지 않습니까? 못 느껴봤죠? 그러니까 그제도 막 앉아있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성지순례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야 돼요.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과 자기가 경험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어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열매가 맺힌대요. 성령이 들어오면 막 감정이 흥분되고 막 그런 거 막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성령이 들어오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뭐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연애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나의 가슴을 열고 내가 피를 뚝뚝뚝 흘릴 때 그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에 들어왔는데 삶이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는 굳이 제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영역이다. 하나님은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전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이고 오순절 성령 침례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보았고 오순절 성령 침례를 보았고 우리는 믿기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못 본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34절 너희가 요한에게 말씀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취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고 다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사마리아 수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렇다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능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증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진다.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의 증언을 취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죠. 요한이 능력을 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 말씀 들었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내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죠. 너희가 한때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은 등불을 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영원한 등불입니까? 영원한 등불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등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한시적인 등불이 아니라 태양빛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불 가지고 이렇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주변은 다 어두워요. 등불만 이렇게.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요한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귀하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사람에 의해서 켜진 아주 조그만 등불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태양빛이 계속 비치는 대낮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지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밝음이 비춰온다. 생각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됐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랬죠.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거는 자기 의지 아닙니까? 빛은 계속 비추는데 자기가 받기 싫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시면 그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것인데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 큰 역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르다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것은 흉내낼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역을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속죄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현장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 능력이 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증언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열을 내면서 증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증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라라고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사를 증명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을 맞이하였을 때 해가 사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떨어지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주변에 지키고 있던 이방인들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을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돈을 써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했다라고 알려지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역이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가르쳤습니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녔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좀 시켜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이런 이야기,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주변에서 여러 듣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계속 지성적으로 자극하고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논리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야 돼. 머릿속으로만 잠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요.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 마음밭에 심겨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려운 말인 줄 압니다. 체험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수학 공식이면 배워서 외워서 풀면 되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도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들 많아요. 외워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워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39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야 됩니다. 차야 돼요. 너무 무책임한 설교 아닙니까? 무책임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채우세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